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노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어도 살인을 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예, 제가 오늘은 차별 없는 사랑을 합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우리가 인간이 이제 삶을 살면서 왜 차별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차별을 당하게 되는데 제가 좀 이렇게 느꼈던 차별 두 가지 얘기해드리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대학생 때 이제 그 친구들이랑 밤에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출출하면 우리는 데니스라는 데를 갔습니다. 여러분 데니스가 뭔지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동네는 없는 것 같아서 캘리포니아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냥 미국 식당인데 먹으러 가는 데인데 근데 거기 가면 꼭 이제 Please wait to be seated 이렇게 해서 기다리거든요. 한 대여섯 명 간 것 같은데 기다리는데 안 앉혀주는 거예요. 계속 앉아 있는데 우리 뒤에 서너 명 왔는데 그 사람 안 치고 또 그 다음에 두세 명 온 것 같은데 그 사람도 안 치고 우리는 왜 안 앉혀주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4명이 넘기 때문에 지금 테이블을 만드느라고 기다려야 된다. 근데 안 만들고 있어. 이거 보고 있는데 절대로 안 만들고 있고 텅텅 비어 있는데 안 만드는 거예요. 30분이 넘게 앉아 있는데 우리 뒤에 온 사람 다 앉혀주는데 우리 안 앉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 지금 우리가 동양인이라고 안 앉혀주지? 그랬더니 we're ready for you now. 예, 그러니까 이제 동양인이니까 좀 이렇게 안 앉혀주는 그런 이제 차별을 느끼면 굉장히 화가 나죠. 예. 저희 그 장인어른은 그 자식이 넷입니다. 딸 둘, 아들 둘인데 그 목사님이셨어서 그 진리와 은혜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진현, 그다음에 둘째 아들 이름을 리현, 그래서 진리. 그다음에 딸 이름을 은현, 혜현, 그래서 은혜. 그래서 진리와 은혜 이렇게 지셨는데 큰 딸은 시카고에 있어서 큰 딸이 낳은 애는 잘 보지 못했고 아들들은 늦게 장가를 갔어요. 그래서 제 와이프가 낳은 우리 제다이가 데리고 있고 만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장인어른의 그 첫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손주로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막 예고도 없이 찾아와서 애를 막 납치하듯이 데리고 나가시고 막 맨날 그 콘덕 사주시고 정말 애를 얼마나 이뻐하시는지. 그러다가 이제 저희는 이제 뉴욕으로 오고 그 처남이 장가를 가서 이제 처남이 아들을 낳았는데 처남은 장인어른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은 다음에 우리가 캘리포니아로 이제 장인어른을 이제 뵈러 갔죠. 그래서 이제 문을 항상 들어서면서 아버님 저희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데
문을 딱 여는 순간 우리 애들한테도 조용히 해. 왜 그런가 그랬더니 친아들이 낳은 친손주가 주무시고 계셔서 감히 외손주들이 어떻게 친손주의 잠을 방해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야, 외손주는 소용없다, 소용없어.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이뻐하시더니 친손자가 나자마자 찬밥이 되는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차별을 당해오지 않았습니까? 뭐 나는 장남이 아니라서, 나는 남자로 태어나지 아니하여서, 뭐 나는 동양인이기 때문에, 나는 배경이 좋지 않아서, 나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뭐 나는 이혼한 가정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서러움을 느끼기도 하고 정말 그 부당한 처우를 당하기도 하면서 이 차별이라는 단어에 정말 예민하게 우리는 반응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나쁜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 우리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는 정말 그 부당함 때문에 분노를 느끼고 정말 그 깊은 상처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우리조차도 다른 사람들에게 차별 대우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그 예를 들자면 그 한국 식당에 가면 히스패닉 계통의 분들이 일을 많이 하죠. 그죠? 보면 그게 이렇게 좀 이렇게 계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웨이터, 웨이트레스 이러신 분들은 다 한국 분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테이블 클리어하는 버스보이들은 다 히스패닉 계통이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 느끼셨습니까? 이 히스패닉 계통으로 한국 그런 식당이나 마켓에서 일하시는 분 중에서 한국말 잘하는 분들 꽤 있어요. 네, 내가 한번 이렇게 마켓에 가가지고 배추를 살라 그러는데 이게 채소 하시는 히스패닉 아저씨가 있다가 아저씨 그거 안 싱싱해? 난 너무 놀랐어요. 근데 왜 이렇게들 한국말 잘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분들한테 우리가 한국말만 하니까 영어로 하려고 노력조차 안 하잖아요. 야 이거 빨리 치워, 빨리빨리 해. 예? 어떤 히스패닉을 만나도 빨리빨리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예,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백인들한테 당한 그 서러움을 우리보다 좀 낫다고 느끼는 그런 히스패닉 분들한테 우리가 분풀이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잘못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차별 대우를 당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우리의 생긴 모습이나 우리가 가진 것이 있건 없건 우리의 죄가 크건 작건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해 주시는 그 차별 없는 사랑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의 삶에서 서로를 대할 때 차별 없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오늘 야고보서 2장을 통해서 읽은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그 헬라어로는 프로소폴레시아라는 단어인데요. 두 단어를 이렇게 합친 거예요. 이제 프로스파는 face 얼굴이라는 뜻이고, 람바노는 이제 그 받다 이렇게 받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뭐냐면 얼굴을 보고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게 차별이라는 거예요. 예. 내가 네 얼굴 봐서 뭐 네 아버지 얼굴 봐서 이렇게 해줄게, 우리가 이런 말도 하죠. 그래서 차별이란 게 뭐냐면 네 얼굴을 보니까 너는 좀 반반해. 그러니까 내가 좀 은혜를 베풀게. 네 얼굴을 보니까 너는 내 마음에 안 들게 생겼어. 너한테는 편파적인 그런 판정을 내릴 거야. 특히 우리나라 남자분들이라면 그죠?
이 편파 판정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죠? 언제 나타날까? 축구 볼 때 하고 권투 볼 때, 축구 볼 때 하고 권투 볼 때 묘하게 심판이 편파 판정을 하면 정말 그 게임이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풀리지 않을 수 있고 굉장히 부당하게 우리가 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그 편파 판정을 하는 심판은 정말 우리가 미워하는 그런 그 부류의 사람들인데, 이 성경에서 지금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가진 것 그대로, 우리가 행한 죄 그대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 사랑의 기준을 두었다면, 그 사랑의 차별의 기준을 두었다면 정말 우리 중에서 몇 프로가 그 기준을 넘어설 수 있었겠습니까? 잘생긴 사람만 구원한다고 하셨다면 저 빼놓고 우리가 몇 명이나 더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죠? 뭐 키 큰 사람만 구원하겠다고 하셨다면, 돈 많은 사람만 구원하겠다고 하셨다면, 그런 기준을 두셨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서 애통해하고 서러워하고 억울해하겠냐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공평하게 그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들어올 때는 상석에다가 여기 앉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거지 같은 사람이 들어올 때는 너는 여기 서 있든지 내 발밑에 앉아 있든지 이렇게 하라고 하면 너희가 그것이 얼마나 큰 행악인지 알지 못하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많이 가진 자가, 더 아름다운 사람이 그 사람의 영혼이 없는 사람보다, 아름답지 못한 사람보다 소중하다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악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많이 배웠고, 이 사람은 많은 걸 가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소중하고, 이 사람은 많이 배우지 못했고, 이 사람은 성격도 모나고, 이 사람은 가정 배경도 가난하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이게 악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때에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냐 이겁니다. 예. 가끔가다 저한테 그런 귀뜸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분 사업 되게 커요, 목사님. 저분 돈 좀 있어요, 목사님. 저희가 어떻게 하라고? 가서 절이라도 할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네, 어떤 사람은 5만 가지 아픔과 짐을 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처도 많고 정말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정말 너무나 큰 아픔과 고통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가진 것이 없으니까 딴 교회로 가보시죠,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우리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것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것을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그 대하는 모습이 바뀐다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진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 속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될까? 이 사람을 알므로 인해서 내게 어떤 도움이 될까?
때로는 내가 늘 원했던 것, 내가 늘 가지고 싶었던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동경하게 되고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돌아보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누구에게 다가가셨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다가가셨습니까?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 그죠? 세상 사람들이 돌보지 아니하려는 자들 가까이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돈주머니를 주어서 늘 돈을 준비하게 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병든 자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주시고 세리와 창기들과 밥을 먹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환영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 아니하는 가장 연약한 사회의 일부분, 그 당시에는 과부와 고아였습니다. 이 가장 연약한 사람들, 그죠? Most marginalized people in our society. 이 사람들을 그들의 환난 중에서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친절을 베푸는 것은 친절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상술입니다. 상술. 네. 여러분, 가게에 뭘 사러 가면 이 사람이 상술로 나를 대하는지 아니면 정말 친절한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가게를 들어가든지 요새는 정말 친절합니다. 친절하게 대해주고 설명해주고, 그런데 얘기를 하다가 내가 어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을 구입하려는가가 드러나게 되면 그게 싹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50전짜리 사러 왔어? 저기 있어요. 예, 구경하다 가세요. 톤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술이었구나.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말 당신이 찾는 거 우리 가게에는 없지만 어디 가면 살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그거를 이렇게 사면 정말 좋아요. 그것을 이렇게 쓰시면 정말 친절하게, 자기에게는 아무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도와주시는 분들, 정말 고마운 분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게 정말 친절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극정성으로 대하고 친절하게 하지만, 그러나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사람은 거부하고 차갑게 대하고 쌀쌀맞게 대한다면 그것은 교회에서조차도 상술받게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지 못하고 비극적인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장사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할 책임을 받은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어느 때나 이 편견을 내려놓을 수 있게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늘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의 이익을 구하면서 차별 대우하면서 편견으로 사람을 대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 품어줄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고 같이 울어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자들에게 내가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주의 뜻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질 수 있고 그에게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5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생각에 편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아마도 알게 모르게 게으른 사람일 거야. 뭐 이런 생각, 그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도 가끔 가다 보면 저분이 저런 생각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툭툭 튀어나올 때 있죠. 그래서 아프리카 갔다 오신 선교사님이 그래요. 내가 이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왜 미국에 끌려와서 종이 됐는지 내가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하죠. 굉장히 위험한 얘기거든요. 굉장히 은혜스럽지 않은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그죠? 그리고 이게 우리는 또 이렇게 어떤 특정 민족을 이렇게 대놓고 막 말할 때 있잖아. 그 민족은 게을러. 그 민족은 똑똑해. 그 민족은 다 도둑놈. 뭐 이런 식으로 막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은 게을러서 그래. 이 사람은 머리가 나빠서 그래. 이 사람은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 우리 나름대로 왜 가난한지 편견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고보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앞으로 장차 다가올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열망과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택해서 그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향한 열정을 품게 하셔서 그 하늘나라를 받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얕보고 깔보고 어떤 하자가 있어서 가난한 것인 것처럼 우리는 잘못 대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죄가 아닙니다. 그죠? 부자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자가 낙탑과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힘들다고 하셨죠. 왜 그랬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에게 풍요롭게 있으면 하늘나라에 대한 염원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흐려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나에게서는 이 세상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하늘나라를 열망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연약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그랬는데 믿음이 부요한 자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이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시점으로 봤을 때 너는 가난하니까 너는 어딘가 모자른 사람이야. 너는 어딘가 부족한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라는 것을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절대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까? 그 소중한 영혼의 가치를 하나님의 심장을 통해 느끼며 깨달아서 그 영혼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5장에 가면요,
또 우리가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가 아주 신랄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5장 잠깐 보시면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삶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재물을 소중히 여기고 이 재물이 가치가 있다고 여기며 재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한테 야고보가 지금 엄청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부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소중한 것으로 깨달을 수 있고 소중하게 대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축복인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그런 사랑을 느끼고 있을 때에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이렇게 말. 이게 최고의 법이라 그랬습니다. The royal law is this. Love your neighbor. 그죠?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를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소중하게 여기며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참 사랑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율법 하나를 어기면 모든 것을 어기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고슴도치가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는 내 새끼는 사랑합니다. 나는 내 부인은 사랑합니다. 그걸로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기주의적이 돼서 내 자식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고 내 자식을 부인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감수하니까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내 가족만 사랑하고 연약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네가 핍박하고 차별 대우하면 율법을 하나는 지키고 하나는 지키지 못하는 모습과 같아서 간음은 하지 않았지만 살인을 했다면 모든 율법을 깬 것 같이 네가 어떤 부류의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부류의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막 사랑은커녕 용서하기도 힘든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하기조차 힘든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도대체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 난 이 사람과 같은 방에 있는 것조차도 견딜 수가 없을 때가 있는데 아버지, 내 마음을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을,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긍휼을 체험한 내가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에게 동일한 용서와 긍휼을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어에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들이
hurt people, hurt people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면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뭐 우리말로는 시집살이 해본 분이 시집살이 잘 시킨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사람이 너에게 아픔을 주는 이유는 그 사람이 이미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볼 때 상처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분노하고 상처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판단하고 상처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상처가 치유받을 수 있게 그 아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긍휼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기도하며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이를 악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견뎌내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런 과거가 있구나. 이 사람은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이 사람은 이런 실망이 있었구나.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반응하고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나님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람의 아픔을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그 아픈 기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해하고 용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2절 말씀,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Speak and act as those who are going to be judged by the law that gives freedom. 그랬습니다. 그래서 심판받을 자처럼, 그죠? 심판받을 자처럼, 그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난 심판받기 싫은데? 근데 무엇으로부터 심판받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Law that gives freedom.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율법으로 심판받게 된다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왜? 옛날의 율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족쇄에 묶은 것처럼 율법에 매여서 정말 그 얼마나 힘들게 율법을 깨트리지 않으려고 그런 삶을 삽니까? 저희가 이제 그 이스라엘 갔다 왔지만 정말 그 저녁 때 괴로운 게 하나님이 그 새끼 양 고기하고 어미의 젖하고 같이 끓이지 말라 그래가지고요. 그 저녁에만 고기를 주거든요. 저녁에 절대로 커피를 안 줘요. 그냥 커피 좀 마시면 안 돼. 그럼 나가서 마시래요. 왜? 커피를 마시면 이 사람들은 꼭 우유를 타서 마시니까 이 우유가 혹시나 내 뱃속에서 고기하고 섞일까 봐. 이스라엘 가면 저녁에 우유 못 마십니다. 커피 안 줍니다. 왜? 이렇게 율법에 묶여 있거든요. 거기 샤밧 엘리베이터 있어가지고 그 안식일에 가면 엘리베이터가 10층이 됐든 20층이 됐든 every floor에 서요. 그리고 샤밧 엘리베이터 옆에 젠타일 엘리베이터 있어요. 이제 이방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 그때 이제 그 유태인들이 와서 이렇게 서 있어요. 이거 좀 눌러줄래요? 이게 누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눌러주면 괜찮아.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죄를 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눌러주면 괜찮아. 이렇게 율법에 꽁꽁 묶여서 삽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서에 나오는 자유의 율법은 뭐냐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 자유를 주는 율법이 뭐예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누구를 미워해서 그 사람을 내 마음의 감옥에 가둔다고 내가 생각하지만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입니다. 그죠? 미움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사랑은, 용서는, 긍휼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나를 핍박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무시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기억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 기억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편견을 갖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용서하며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다시 한번 내가 사랑하기 힘들어하는 그 사람은 누구일까? 내가 용서하기 힘든 사람은 누구일까? 정말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무자비하게 행동했을까? 그러나 그 사람 나름대로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될 때 그 사람을 향해 긍휼하게 여기며 자비로운 마음을 품게 되고 측은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고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힘들게 했고 비참하게 했고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있고 없음으로 인해 편애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진 편견과 또 그 세상적인 가치관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습 이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며 치유하시고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체험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용서하며 주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고 대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각자 개인의 삶에 있어서 사랑하기 힘들고 용서하기 힘든 그런 관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겠습니까?를 주장하는 것보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상처와 아픔이 있음을 우리가 또한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 긍휼과 자비로 바라보게 하시고 오히려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